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냐 죽으나 그의 이름을 위하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고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상기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태풍을 동반한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재해를 입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지나치게 건조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서 그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샤리아법을 외치며 또한 그 법을 왜곡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탈레반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종말이 곧 오려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과거 휴거가 올 것이라며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다미 선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이단 단체들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종말이 올 것이며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이 종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내 생애 안에 올지 아니면 10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를 인사하며 서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일 당장 종말이 오기 때문에 지금 모든 신변을 정리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가만히 준비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 생에는 오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다, 그런 의미도 역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거쳐서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때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선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때가 곧 가까웠음을 느꼈을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미래였을 겁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종말론적인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역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은 짧고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을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허공 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그 목회자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님은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강단에서 선포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등장하는 목회자들의 타락상을 보면 그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있지 않고 단지 앞에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평신도로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이 너무나 거룩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뒤로 숨긴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전혀 없게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짜증은 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짜증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짜증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저는 짜증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가? 혹시 궁금하신 분께서는
제 아내나 저희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거룩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즉각적으로 여기셨지만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한순간 돌변하여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점차 변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짜증을 10번 냈다면 내일은 9번 내고 그 다음 날은 8번 내고 점점 줄여가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얼마 전 아는 어떤 분이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와인을 권했습니다. 좋은 음식과 와인을 즐기는 정말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저와 다른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마시며 대화하고 그렇게 즐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또한 저는 목사여서 술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크게 놀랍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고 한참 대화를 이어가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나눴고 제가 집에 와서 그분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와인을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기대하셨겠지만 제가 그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목회자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목회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각인이 새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품어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조심하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지고 흘러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만 복음을 알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먼저 알게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를 내가 한 것이라 라고 드러낸다면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님은 사라지고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 나의 공정만 남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주님은 뒤에 있고 나의 존재만 부각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누군가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더 위에 있다, 서로 분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누가 복음을 전했든 누가 교육을 해서 그들이 신앙이 자라게 했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먼저 심는 자가 제일 큰 지분을 가지고 있다 주장할 겁니다. 물 주는 사람은 심는 사람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택했고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자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니 나의 지분이 상당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내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에 오직 주님이 하심을 경험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내가 씨를 많이 심었어도 내가 잘 자라도록 시간을 맞춰서 물을 주고 애썼다 할지라도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감동적인 말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죽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선포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 결론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종된 삶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123편 2절의 말씀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종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명령하길 기다릴 뿐입니다. 주인이 살아가는 종은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종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은 주인에게 무익합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삶,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가진 경험이 옳으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입니다. 주의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중심인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종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의 하심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로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종의 눈이 주인에게 고정되어 있듯이 우리의 눈 역시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이기에 주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말씀을 외우고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시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말씀과 하나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오직 주님만 드러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